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또는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한 대로 성취되어져 갈 때에 그때 오는 성취감, 기쁨, 행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에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라는 곳에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대단히 남쪽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의 반응, 아사 왕의 지혜, 아사 왕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가 가나안 맨 밑에 있고 그 위로 북쪽 이스라엘, 그 위로 다메섹 아람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사 왕의 선택은 대단히 지혜롭고 좋은 판단입니다. 북이스라엘 국력이 강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북쪽으로는 아람 왕의 공격을, 그리고 남쪽으로 유다의 공격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북쪽으로 베나닷 아람 왕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하사 왕은 남쪽에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사의 왕의 처음 계획, 그가 마음에 품었고 그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람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금과 은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는데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들이 전리품으로 아사 왕이 얻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거의 쓰지 않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사 왕의 전략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사 왕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사 왕은 과연 성공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래 하나님의 평가를 선포합니다. 여기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고 명철하고 좋은 판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듯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 어리석은 삶, 망령되이 행한 삶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통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하다는 것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마음에 품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사왕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형통합니다. 모든 일에 막힘없이 술술술 잘 풀립니다. 아사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막힘없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때에, 어려움 없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풀어지고 있다. 아사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하나니가 왔을 때에 당신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사왕의 반응은 대단히 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저희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내용들이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 당시의 생각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몇 차례, 3차례, 4차례 이상 있기가 힘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는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로 갔는데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요나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이 형통합니다. 순탄합니다. 막힘없이 술술술 잘 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의 위치에 있는 다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만 하면 길이 막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면 가는 길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의 계획과 바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이 실패했다, 바울이 잘못되었다, 바울이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바울에게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바울에게 형통하지 못함을 허락하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형통이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방해가 있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o give strong support to those whose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toward God.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흠없이 온전하게 향하는 그 사람에게 강력한 지지, strong support, 강력한 지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흠없이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하다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순전하게 향하는 것, 100% 향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지, 강력한 지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한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형통하다고 일이 술술 풀린다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일이 막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아사왕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보기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삶음에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이 한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찬양할 때는 우리 믿음의 선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